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사회 봐서요. 네, 아까 호산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드디어 듣네요. 우리 막 청년들이 계속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겹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요,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언제 이스라엘 가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제 제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못 갔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결혼식이 전 뭐라고 했죠 제가? 생일이요? 생일은 원래 지금 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시고 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목사님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안식년도 없이 쭉 오셨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잘 쉬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성지순례 안 가시겠다고 단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아버지를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양육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찔러봤거든요. 제 생일에 아버지 우리들 교회 띵크 양육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혹시 이 MBT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MBTI는요, 예전에는 우울질, 다혈질, 그런 식으로 담즙질 이런 걸로 성향을 했다면 요새는 조금 더 세밀하게 MBTI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T와 F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제 T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를 중시하고요. F는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어느 청년에게 그 가래떡 탕후루를 사달라고 매번 내릴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요, T예요. T. 답만 내리는 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제는 그 탕후루 사달라는 청년이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이제 가래를 뱉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T이고요. F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 청년 탕후루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릴 텐데 하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건데 요새 이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유행이 있냐면 엄마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T인지 F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요 했을 때 아이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형 같은 경우는요.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 한결이한테 소리사모가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랬더니 한결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 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T예요, T. 네. 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포켓몬빵 샀어? 이렇게 물어본 애들은 T예요. 전혀 엄마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빵에 관심을 가지면 T형 사람인 거죠. 예. 다행히도 소리사모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왜 뭐가 우울해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T인지 F인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H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H는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 하프예요, 하프. 반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나의 삶의 시간에 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내가 답을 알지만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삶의 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반을 내어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거. 제가 신정 옷을 요즘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소리사모 보고 그냥 같이 걷자고 하니까 소리사모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맨날 뛰자고만 하던 이 남편이 왜 못 뛰냐라고 말했던 남편이 같이 걸어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반을 내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토요일 7시마다 우리 신정호수를 매주 뛰고 있거든요. 이 모임에 반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성현호 집사님이에요. 사진에도 안 나오잖아요. 사진을 찍어주느라 이미 반을 내어주셨죠. 이 집사님은요 35km까지도 뛰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5km면요 신정호수 7바퀴입니다. 그렇게 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리 도중하차 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 바퀴 은행나무길 뛰다가 3.4km 뛰고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막 3.4km에 맞춰주시다가 7km에 맞춰주시다가 10km에, 그리고 어제 드디어 우리 갈그철 지사님이 15km를 뛰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날아다니는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이게 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수고하는 그 모습, 또 오늘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 오셔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의 이 수고도 반을 내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예전에 그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25살 때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 저 어린애가 뭘 알겠어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 때문인 거죠. 사실 다른 교회는요 부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설교 자리를 다 저에게 넘겨주시는 이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삶의 반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제목을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잡은 것은,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반을 내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요, 히브리어로는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벌어진 일인데, 고란,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버리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원래 저 향로라는 것은 제사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왜냐면 이 250명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향로 가지고 와봐라. 누가 진짜 내가 세운 자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250명이 그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냐면 250명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었죠. 250명은 불태워져 죽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3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보고요 250명의 향로를 다 수거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50명이 다 불타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향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250명의 시체를
시체 속으로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는 이 엘르아살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참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출신인 아이들 중에 청년들이 돼가지고 교회 떠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떠난 아이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다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의 중독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38절에 보면요, 제단을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세요. 이 250개의 향로를 다 녹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불 붙어 있는 저 번제단을, 이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덮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불태웠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되는가? 번제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번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죄인이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말이 들려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가지고 덮으라고 하셨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와도요, 이게 나한테 마땅히 와야 될 사건이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구역 모임 때 나온 묵상 간증의 내용도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청년 때는 성가대 봉사까지도 했지만 안 믿는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죠. 또 이 아내에게는 자상하죠. 거기다가 좋은 아빠의 효자, 또 남편이었어요. 아이들도 공부를 잘했고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요, 천국이 부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옵니까? 아이들이 고1, 고2가 되었을 때 남편의 차 안에서 한 여자와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된 거죠. 10년 동안이나 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그 여자 사이에 6개월 된 딸까지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놀라워요. 이 사건을 당하자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불신 결혼을 한 나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 다 이혼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애까지 낳는데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의 외도는 제 불신 결혼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도 감당해내냐면요, 하루는 아들이 취업한다고 호적 등본을 떼러 갔다가 남편이 밖에서 낳은 딸이 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대요. 이거 폭발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사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이 아이가 아빠의 딸이고 너희 동생이야 말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반을 내어주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끔찍한 죄의 결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와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
입니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삶에 반을 내어주는 사람들은요, 가정과 공동체의 연병을 손과 발이 가는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막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네,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거든요. 막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250명이 불타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41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아론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동네 옆집 아저씨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은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하면요, 편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불편합니다. 말도 걸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면요,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말은 들어봤어야 돼요. 동네 북, 호구, 바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청소년 아이가 저보고 뭐 전도사님 호구세요?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 다른 아이를 도와주냐고, 바보 아니냐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예, 42절에 보니까요, 회막을 바라봤다고 해요. 회막은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억울한 일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곳들을 바라봅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칠 거다, 그러면 쌤통이다 하고선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요, 정말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히즈윌이라는 그 찬양팀이 그 찬양 중에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거 그 자리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니면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저는 이 마지막 이 가사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고백,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엎드리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한 인생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심을요, 모세와 아론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론에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요 회중에게로 가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속하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또 이렇게 아론이 신속하게 속죄하는 의식을 하라고 한 것이죠.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예, 연병이란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어제 어느 청년이 저보고 욕이냐고 묻더라고요. 이 연병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래요. 내 삶과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통칭하는 거래요. 이 연병은요 그냥 전염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연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요. 여기 대제사장이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향로거든요. 저 향로는요 성막 안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향로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은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사한 적이 있거든요. 이 향로는 이 성소 안에서 쓰는 건데 가지고 나아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사장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연병이 시작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거기 대제사장 아론이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론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 향로 들고 가면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시체를 만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아니까요 가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대요. 이 연병이 멈추도록 거기 한가운데 선 거예요. 이 고백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어요 라는 고백인 거죠. 사실 이 고백은 아론만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막 금송아지 숭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아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게 자신의 삶의 반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누군지. 자기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게 전부 아닙니까? 정말 이 아론처럼 그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유태인은요, 이 4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론이 죽은 자들 사이에 서서 산 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애원한 거예요. 하나님, 연병으로 더 이상 사람들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엎드렸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49절부터 50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엄청 많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원래는 200만 명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나서가지고 막으니 14,700명밖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삶에 반을 내어주는 자가 되면요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가정도 살려낼 수 있고요, 죽어가는 인생을요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끔찍한 일, 대한민국에 연병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연병을 그치실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병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병에 병들어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삶, 내 가정,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연병이 있습니까? 이 연병이 그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하는 손과 발이 가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병이 그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연병이 그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라고 왜 유혹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유혹거리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엊그제 어느 한 영상을 봤거든요. 이 하이 머스타드라고, 이분이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이 영상 만드시는 분이. 어느 어린이집이요 대기만 400~500명 되는 어린이집이 있대요. 이 원장님이 정말 인기가 많으시죠.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이 어린이집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데도 대기만 400~500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장애 아이와 장애 아이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곳 아이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장애가 있든 없든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준대요. 막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좀 늦게 따라오면요, 이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장애를 가지지 않는 아이의 부모도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려를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 영상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처음 이 어린이집 운영됐을 때 그 1회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1회 졸업생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원장님하고 자기에게 가장 잘해줬던 별림쌤이라고 불리는 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3명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 원장님과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곳 졸업생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좋은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 5살 때 기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5살 때
어린 시절에 이곳을 다녔던 것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추리닝 입은 아이는요, 나연이라는 아이인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그때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 어린이집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기 옆에 앉아 계시는 이 별림쌤이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저 나연이라는 아이와의 에피소드였다고 해요. 한 번은 이 별림쌤이 지나가던 어른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대요. 나연이는 보조기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신고 있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고 다른 애들은 흙바닥에서 돌로 그림을 그리고 막 나뭇가지 그걸 주워다가 토끼를 만들고 자유롭게 노는데, 나연이만 휠체어에 앉아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연이 심심하겠다. 체육복은 빨면 되니까 그냥 흙바닥에다가 내려놔야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흙바닥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휠체어에서 내려서. 보조기를 신고 있고 다리는 쭉 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연이에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엎드리기 시작했대요. 엎드려서 나연이의 시선을 맞추고, 그 아이들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노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을 굴린다고 혼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기억하는 나연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아서 행복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애를 안 가진 아이들이 같이 엎드려서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들 많죠.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냥 조금 더 예배 드린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이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 눈높이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반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수준까지 내려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준다면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나의 반을 내어주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돈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성공도 나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야망에 붙들려가지고 성공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공감도 못하는 거죠. 저는 작년에 제가 망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왜 망한 줄 알았냐면 우리 애들이 거의 다 떠났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이. 근데요, 왜 제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야망에 붙들렸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면 제가 유명해지는 거, 그게 전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라고까지 제가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한 자입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돌아오고 있는 아이들 찾아가가지고요,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들이 와라. 나는 내 삶 나누어 주기 싫으니 너희들이 와라 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혼자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광아, 너 망한 거 아니다. 너 그래도 지금까지 삶을 내어주었잖니. 어제 어느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10월 중순에 재판이 잡혔어요. 대전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이 재판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너 재판 받는데 같이 가줄게, 함께 해줄게.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제 삶의 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힘들 때만 저를 찾는다고 원망불평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만 저를 찾아주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왜 감사한 일입니까? 저에게는 저의 삶의 반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 명 끌어안고 가는 거, 고슴도치 끌어안는 것 같고 가시나무 끌어안는 것 같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끌어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라하게 하셨나요? 비참하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반을 내어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왜 내 시간을 내줘야 돼? 내가 왜 내 물질을 나눠줘야 돼? 내가 왜 감정 소모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삶의 반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 삶에 반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연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